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지금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누가 너희를 꾀했느냐. 2절. 내가 너희께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이 말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 따라갔다는 것이죠.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도 과거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이제 율법을 따라가 버리면 그것이 다 헛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에 행하시냐 혹은 듣고 믿음에 의해서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대식인 교회 사람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바울의 책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었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이에 복음을 전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율법주의자들의 게임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십자가 중심의 믿음 생활에서 이탈해서 율법을 따라가게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신앙을 책망하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본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중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151장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그리고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감동, 감격, 은혜를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십자가 믿으면서 떠나버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지일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밝히 또 밝히 눈에 선하게 보여지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셔야 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 중 한 명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인정이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시편 22편을 읽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말씀 되시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당했구나. 내가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았구나. 루터의 운명이 바뀌었었습니다. 지금까지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인자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임을 깨닫게 되어졌죠. 그럼요,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당했구나.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13세기 유럽의 사상문화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성 프란체스코는 심한 열병에 걸려 밤을 지새우면서 괴로워하던 가운데 새벽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밝히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순간 성 프란체스코는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순간에 나는 사랑의 빛을 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강권적으로 이끌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를 밝히 보았던 순간 이런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죄를 깨닫는 은혜, 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당했었구나 그 깨닫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그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과거에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십자가를 잃어버렸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은혜에 얼마나 감격 감동했었습니까? 어떤 부부가 그럽디다. 결혼한 지 3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 떠서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은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합디다. 지금도 말입니다,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잠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노라 하면 가슴이 뛴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아내를 향한 사랑이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랑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서도 십자가 은혜가 이와 같았어야 될 겁니다. 처음 십자가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10년 20년 세월이 지났어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뛰셔야 됩니다. 웬 은혜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당하신 십자가 은혜, 사랑에 빠지게 하는 십자가 은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십자가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도 뛰어야 하실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버리게 했듯이 오늘날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버리게 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은혜를 버리게 하였었습니다. 십자가와 우리 사이에 어떤 막힘이 생겨버렸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십자가 찬양은 드리지만은, 입술로는 찬양을 드리지만은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어찌할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는 대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 중심 믿음으로 다가가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는 가사처럼 십자가 중심의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기쁨이 영원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 않았는가?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율법을 따라가 버렸기에 바울이 안타까워서 책망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지 않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믿음을 버리고 떠나느냐 하였었습니다. 그럼요, 십자가를 밝히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을 버린 자들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킨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을 때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게임에 넘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버리니 십자가가 더 이상 보이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사라져 버렸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사라져 버렸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렸었습니다. 아픔이, 설레임이,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저 무뎌져 버렸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십자가가 밝히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집니다. 십자가 은혜로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이 마음의 평안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통을 소멸시켜 주시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치 못하는 이 큰 고통, 괴로움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바라보는 순간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져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영원토록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이 주는 평안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다르니라. 할렐루야. 그럼요,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이었지 않는가?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가? 받았지 아니한가?
그런데 어찌하여 믿음을 버리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울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버렸지 아니한가? 성령을 소멸시켰지 아니한가? 그 결과 십자가가 무뎌져 버렸지 아니한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 향한 그 책망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찌하여 육체로 마치느냐.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었으기 바랍니다.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찌하여 신앙이 과거로 돌아가 버렸던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끝마침이 있어야 될 텐데, 어찌하여 말씀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등지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는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던 믿음 다 소멸시켜버리고 이제는 믿음 없는 자로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육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아니한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과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여겼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눈이 불편하자 사도 바울을 사랑하여 자기들 눈이라도 뼈주리라 했었습니다. 그들의 십자가를 밝히 보고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주의 종에 대한 존경심과 주의 종에 대한 사랑하심이 넘쳐섰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믿음, 성령, 십자가 밝히 보일 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의 종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가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육체로 살아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했던 주의 종에 대한 대적을 합니다. 사랑했던 자기들의 눈이라도 뼈서 주리라 했던 그 사랑했던 주의 종에 대해서 대적하며 미워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는 신앙은 금식하며 철야하며 여러분 뜨겁습니다. 기도 들을 때도 뜨겁습니다. 부러지습니다. 주여 주여 소리가 목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 깊은 곳에서 토해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음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하다가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고 믿음을 소멸시키고 이제 육체만 남았을 때 기도의 모습 보십시오. 기도는 소리가 사라져 버렸었습니다. 5분만 기도해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믿음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믿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 달려오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었었습니까? 얼마나 말씀 듣고 싶었었습니까? 얼마나 전도하고 싶었었습니까? 그것이 기쁨이었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행복했었지 않습니까? 병들어도 기뻐했었지 않습니까? 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셨기에,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했던 신앙이 소멸했었을 때, 믿음이 소멸했었을 때, 이제 육체 껍데기만 남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열정은 사라져 버렸었습니다. 믿음의 감동도 사라져 버렸었습니다.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도 사라져 버렸었습니다. 그저 눈 지그시 감고 그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빈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이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울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또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만 남았지 않는가? 갈라디아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과거로 말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면 성령으로 마치셔야 하십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만 나면 모여서 통성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통성기도 드리는 가운데 그들이 모인 장소가 진동하였더라 했었습니다. 그럼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 드릴 때 그 기도 드리는 장소가 진동하였더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 진동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에 진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대책임질하는 것에 진동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 드리는 것에 진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진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진동 말입니다. 혈기의 진동이 아니라, 불평 원망의 진동이 아니라, 미움의 진동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은 진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합심하여 모여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드렸던 그 장소에 진동이 있었는지라. 할렐루야. 그들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찌하여 너희는 육체로 마치고자 하는가? 그 뜨거웠던 금식의 믿음, 그 뜨거웠던 작정 기도의 믿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았던 그 믿음들이 어디 갔는가? 그걸 이제 다 버려버리고 내 육체로 살기를 원하는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사랑을 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육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희는 과거로 돌아가서 율법주의자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버지 은혜를 소멸시키고 살아가고자 하는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을 향한 책망이 우리를 향한 울림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입었던 괴로움을 이제 다 헛되이 되어버렸다 했었습니다.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주의자들에게 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로 말미암아 당한 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는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유대주의자들 따라가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으니 과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한 많은 괴로움들이 헛되이 되어버렸지 아니한가? 주일 성수하기에서 그 당하던 괴로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그 핍박들,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은 믿음 지키겠노라고 당했던 모든 괴로움과 핍박들이 이제 헛되이 되어 버렸지 아니한가? 혹시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한 핍박, 괴로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핍박,
고통, 괴로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난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밝히 볼 수가 없다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로 말미암아 당한 모든 많은 괴로움이 헛되이 당한 괴로움이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당한 괴로움을 몸의 흔적으로 지녔다 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한 고통을, 핍박을, 괴로움을 몸의 흔적으로 지녔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당한 그 괴로움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급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한 괴로움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 괴로움, 핍박을 몸의 흔적으로 지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를 위해서 의의 밀령을 예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괴로움과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 은혜를 버리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믿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따라가 버렸기에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당했던 많은 괴로움들은 헛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일장 춘몽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지켜야만 해, 믿음을 지켜야만 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해, 예수로 말미암아 당한 괴로움의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당한 괴로움, 핍박, 이런 흔적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 소중해지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때 소중해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십자가를 버렸는가?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을 버렸는가? 너희는 어찌하여 성령을 버렸는가? 너희는 어찌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당한 많은 괴로움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는가? 사도 바울은 또 고백드립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다시 밝히 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선하게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너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다시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너희가 받은 괴로움이 상급이 되기 위해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의 아기를 품에 안듯이 나도 또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믿음 회복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에 누가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렸었습니까? 누가 믿음을 잃어버렸었습니까? 누가 성령을 소멸시켜 버렸었습니까? 누가 예수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을 헛것으로 만들어 버렸었습니까? 그들 향하여 어리석도다, 믿음 없다 책망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처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국렬한 마음으로 그들 위해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듯이 우리 또한 그들의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의 감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집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다 까먹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저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아니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어리석도다 책망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갈라디아 사람을 향해서 책망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했었습니다.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나 또한 어떤 고난도 감내하겠노라.
십자가 은혜로 떠난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라는 났던 어떤 감내, 어떤 괴로움, 어떤 핍박도 다시 감내하겠노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울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굴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며 기도드리며 고난을 감내하겠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 대생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으며 아버지 사랑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십자가가 눈에 선하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와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